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지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이미 아는 사람들인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맞아요. 복음을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요,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었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을 한번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계속 리마인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복음이 뭐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하지만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감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이 내 귓가에 들리는데 내 마음에는 울림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소그룹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훨씬 더 인격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훨씬 더 이제 섬세하게 치밀하게 이제 서로의 그런 어떤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런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또 이제 그러한 인격적인 것이 바로 이 소그룹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그룹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작년 말부터 우리 1월까지 학교가 방학을 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잠시 사역에서 방학을 했습니다. 근데 2월 달이 됐을 때 우린 다시 개강을 할 겁니다. 우리 아까 광고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GCL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또 나오는 거 할 거고요. 또 BTS 브레이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참여를 해야 돼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해요? 그럼 여러분 평생 못해요. 그럼 언제 할 겁니까? 평생 바쁠 건데. 지금보다 더 바빠질 건데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러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겠습니까? 리타이어 한 다음에요? 60, 70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 그때서야 여러분 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점 이 순간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기회는 계속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한 것, 우리가 복음을 더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을 나타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다락방 모임이에요. 많은 지체들이 바쁘다, 힘들다, 친밀하지 않다, 효과가 없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락방 모임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다락방장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락방 모임을 회피했을 때 여러분 나타난 게 뭡니까?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막 신앙이 막 성장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해졌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사실은 이게 더 이제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안에서 되게 만드셨어요. 그냥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어서, 물론 개인 경건 생활은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혼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이제 나눠주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될 때, 그럴 때 그 안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2배, 3배, 5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이 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걸 회피하면 안 돼요. 물론 비대면이 힘들죠. 어려워요. 집중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성도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유진자매님께서 간증해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어떤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은 살아간 사람이 태반이죠. 팬데믹이라고 해서. 하지만 여러분, 올해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올해까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공되는 이러한 어떤 모임들, 성경 공부들 여러분 열심히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모임 여러분 열심히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